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 했죠. 힘을 자기를 위해서 모으려고 한다거나 또 그 힘에 기대려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게 되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또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만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공동체를 섬기지 못하고 섬김받는 것만 찾는 사람은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적 어린 아이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기를 원하고 또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들을 살폈죠.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거치면은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 동력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어린 나이에서 어른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이 과정이 바로 내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초가 바로 닦여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사역자들이 집을 바로 지을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그냥 나를 내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역자들이 집을 제대로 짓고 있는지 유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의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유의를 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하고 또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병을 비유를 들어서 의사가 치료하면 평생 치료받는 패턴으로 가게 되지만은 내가 치료하기 시작하면 완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의 아버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비추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빛은 비추일 수밖에 없다. 빛이 오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고 다 드러나게 되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는 등불 같은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 하늘에 계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아버지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아마 요즘 최근에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착한 행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오늘 집중해서 같이 나눠봅니다. 착한 행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은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이라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랬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에 그려지는 영혼의 지도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뇌회로를 이야기했는데 뇌회로가 형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자동적으로 내 신앙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뒤는 그 영혼의 지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그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까? 말이 만연체가 돼서. 그러니까 다시 끊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목적이 있어서 부른 자이고 또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계속 부르고 있는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나오는 자녀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획은 그 자녀들의 선을 위하여 항상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선은 뭘까?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인 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냥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승리 이것을 통합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샬롬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하나하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착한 행실, 오늘 이제 선이라는 것과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이런 로마서 8장 28절과 연관해서 그럼 착한 행실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던 선이라는 것과 또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행해야 될 착한 행실과 연결을 우리가 시켜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행복을 또 승리를 샬롬을 생각하는 행동 그것이 다인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위로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실에 빠진 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야단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칭찬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몰래 밀어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런 행동의 가장 중심된 동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행복, 그 인생의 승리, 그 인생의 샬롬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겉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착한 행실은 아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착한 행실의 뿌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시작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는 법이 없다. 왜? 사랑의 동의를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줘도 내 마음이 안 상하는 거죠. 상할 이유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변화가 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가면 더 기쁜 것이고.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진다 하는 이야기.
온전해진다는 말은 내 것이 된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 대단해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시금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움, 불안함. 그래서 꼭 우리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자꾸 확인하려고. 근데 그래! 그런다고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그래 해놓고 다음 해에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것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아는 첫 시금석 하나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신랑을 봐도 안 무섭고 아내를 봐도 두렵지 않고, 그죠? 또 죽을 것 같은 환경 앞에 맞닥뜨려졌어도 두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가니까 읽어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었다 하는 증거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도 아니고. 그래서 시장 가다가 멀리서 보이면 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분 그 다른 교회에서는 아주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사람 보기가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를 볼 때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못 사랑하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회개하면서 사랑할 날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 마음으로는 안 사랑하고 싶어요. 이게 아직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잘 모르는 거죠. 자, 요한 1서 2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알아.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자꾸 이렇게 가면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매일 팍팍팍 뛰어야 내 삶의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 사랑이 내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시금석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랑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우리 가족의, 우리 친구의 인생의 승리와 행복과 샬롬을 생각한다 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빛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다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 부사와 동사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 속에 이제 말씀의 핵심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와 이제를 대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금은 너희는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비동사니까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빛이 되기 위해서 애써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빛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빛이 안 비치니까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수식어가 또 하나 들어가 있죠. 너희는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 말은 주 밖에 나가면 빛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만 빛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빛을 스스로는 비출 수 없고 빛을 받아야만 비춘다. 우리가 죽은 자들 곁에 누워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뒤에 이제 오늘 다 안 보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잠자는 자는 빛인데 누워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워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믿는 우리들이 죽은 자들 곁에 누워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 누워있는 것 같죠? 시체 옆에 하루만 누워있으라 그러면 기겁을 할 텐데, 아마 지금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갔다 해서 하루 동안 같이 시신 옆에 누워있으라 그래도 못 있을걸요? 우리 광천 집사님 누워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죠? 그것도 누워있는 거 봐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제 시체 옆에 누워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빛이 없으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빛이 없는 어두움이잖아요. 근데 나도 빛이 없으니까 나도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같이 있는 거예요. 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자, 빛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빛이지만 빛이 없는 어둠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인 줄 알고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숨쉬를 바짝 안 차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어둠이라면 비칠 수가 없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가 막 애쓴다고 해서 빛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빛이라면 어둠일 수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빛된 내가 빛되게 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으러 나가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는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자들이요.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의 빛은 계속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빛이 저쪽 지평선에서 이렇게 비추어오고 있는데, 여기 바닥에 탁 누워 있으면은 빛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이야기. 일어나면은 비춰오는 빛이 그냥 자동으로 비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또 그 빛을 받으면 나도 이제 발광체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 둥지에 붙어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또 바울은 주님과 동고동락한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한 텐트 속에 들어가서 몸을 부딪히면서 같이 동고동락하는 그것을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저기 보면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15절 이하에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빛을 받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15절 보면 그런즉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제 8절로 14절까지는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근데 빛인데 어둠인 줄 알고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빛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일어나면은 다시 빛을 받아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 이걸 쭉 설명한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15절부터 6장 20절까지 쭉 그럼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15절 이하 우리 5장 부분만 보면은 에베소 5장 15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일어나는 거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영혼과 연결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새벽, 아침, 오후, 저녁, 밤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쓰는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과 연결시켜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행동이 된다. 그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주세요라고 할 거 없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받으라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선물을 받듯이 그냥 받으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신데 이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어서는 거다. 빛을 받. 또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것이 일어서는 거다. 그죠? 빛을 받.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것. 감사가 내 힘으로는 잘 안 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일어나세요, 아내 여러분.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6장 1절로 20절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빛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어둠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누워 있는데 그 누워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 어떻게 빛을 받아서 비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을 받았으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도 빛을 받게 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스위치만 탁 켜면은 얘가 그냥 촥 비추잖아요. 우리가 빛이 되면 어두움은 달아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또 뭐예요? 빛이 될 것이죠. 그죠? 어렵습니까? 우리가 누워 있어서 예수님의 빛을 못 받으면은 빛이지만 빛이 아니었듯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받으면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빛의 열매는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래서 착함과 공의와 정직, 이것이 우리가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열매들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책망하는 방식인 거예요. 야, 너희들 동성애 이게 잘못됐어.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돼. 그렇게 피켓을 들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데모 방식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가는 데예요. 그죠? 착한 행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상대방의 행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리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샬롬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밀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 책망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도전을 던져야 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믿는 사람들 때문에 모독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2장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보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을 믿으러 나오지 않는 거죠. 마치 우리가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 욕먹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받게 하는 행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집중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다. 대형 교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안 시키는가요? 아니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시키지 않는가요? 사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고 수고하고 희생하려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익 얻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편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는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죠. 내 이익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쁘지는 않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오늘 너희가 착한 행실로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선상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다면 내 인생에 샬롬이 있는 것이죠. 그죠? 내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자신도 영화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